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옆 사람에게 손을 뻗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향단에 향을 가득히 피웁니다. 저 향연을 가득하게 피워서 내가 그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제사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없고 그의 죽음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볼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그 회막 뒤에서 온전히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직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그들이 피로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그들의 속죄가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1년의 죄를 속하고 다시 1년의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제물이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드린 몸으로 드린 제사, 그분이 제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몸으로 드린 그 제사가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미리 약속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사렛 예수였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일은 뭐냐? 바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의 끝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3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사와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며 그 반응은 결국적으로 어디로까지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 말씀, 이 36절의 말씀,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인 이 예수,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찔렀다는 것은 그 마음을 꿰뚫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충격적인 선언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샅샅이 다 파헤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못을 들고 못질을 하지는 않았으나 못 박으라 외치는 자로서 내가 못 박았구나. 그리고 또 거짓 증거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못 박았구나.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수월하게 떡을 얻어먹을까, 그 욕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행위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의 마음이 내가 실제로 망치를 들지는 않았으나 내 마음은 늘 그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죽였구나. 내가 생명의 그를 거절했고 내가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이 늘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때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절망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살 길을 내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요. 그것을 여기서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꿰뚫고 지나갈 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한 자들은
말씀이 부닥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술 취한 자의 소리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소리를 들어도 어떤 자들은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묻는 자가 있는 반면, 똑같이 성령 충만한 소리를 들어도 돌을 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자, 요엘서에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오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현장에 이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또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한 장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구절 한 단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있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말씀이 말씀으로 역동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거죠. 머리로 오는 말씀, 머리로 들으면 우리는 머리는 커지만 내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달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영을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뭘 해야 되고 내가 더 무언가를 느껴야 되나?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뭐라고요?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달은 말씀이 곧 영이며,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참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마음에 찔린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들을 구원하라, 구원으로 나오라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3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못 박은 자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자신이 믿고 바라던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 환경에 대한 나의 기대,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에 대한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죠. 바라는 대상을 바꾸고 바라는 내용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황소의 피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소의 피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모든 출발과 회복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을 어떤 은사나 방언으로만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본래적인 의미는 이 선물의 내용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뜻이 가득하고 내가 내 죄악이 가득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한 자리에, 그래서 나의 것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먼저 노란 글씨만 15장에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3장에 보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근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진리란 말,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일이요, 진리이며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우며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함께 가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도구라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은사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은 그분의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삶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그리스도는 길이며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내 생각, 막 내 의, 내 뜻, 내 고집, 막 내 때를 이런 걸로 가득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예언을 사모하시고 가르침을 사모하시고 봉사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의 어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인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표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의 어떤 능력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내가 혼으로, 내가 생각의 이성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사, 그 은혜를 함께 구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1차적인 것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으로 또 참여하고, 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또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고 옷을 벗었으나 내가 원했던 기대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때 못 박으라, 오히려 바라바를 내놓으라 했던,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패역한 세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이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나왔을 때 추격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 애굽의 병사는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그 추격으로부터 놓여납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몸은 놓여놨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놓여나지 못했죠.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몸은 놓여놨으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끊어내도록 그들을 다루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사야 6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인도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어때요?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부터 돌이켜 가도록,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에서 그 성도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옛 가치로, 옛 제사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끊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막힌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 과정을 날마다 다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받다, 그 말을 받았다 라는 뜻은 뭐냐면 전적으로 취하다, 내 것으로 전적으로 취하다, 기뻐하며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길이 제시된 거예요. 너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다. 그 길을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취하는 거죠. 전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군요. 그것이 내가 갈 길이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신 바로 그 길이군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그 말을 이 사람들이 기쁘게 환영하며 전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 삶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3천의 신도나 더하더라. 여러분, 3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 와 3천, 뭐 지금도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3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자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끝날 때, 세상 끝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내 것으로 취할 때 우리는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내 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가 내 의를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놀랍게 달라졌는가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삶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제 교회로 확정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는 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 일으켜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그리고 스데반의 모든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찾아보세요. 한 10권은 될걸요. 개역개정,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 또 뭐 세번역, 또 무슨 메시지 성경, 또 뭐 영어 성경, 뭐 엄마 거, 딸 거, 내 거. 근데 이들은 어때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글을 몰라요. 글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당에 그렇게 성화가 많고 이콘이 많은 것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구속사를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방팔방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사도들이 아니고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사도들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것을 증언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목을 매는 거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선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읽으면 내일 읽지 뭐, 이 성경 안 되면 저 성경 하지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사도 주변에 모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읽고 쓸고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3천이나 회개하였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막 예루살렘에 세컨하우스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있었겠죠. 누군가의 집. 그래서 각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10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했으니까 그거 넓은가 봐요. 그럼 거기에 뭐 누워야 되니까 한 50명 뭐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서로 교제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이 갈망되어서 구원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도들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의 교제가 어떻겠습니까? 커피 마시고 자연을 관광하고 이런 교제였겠어요? 이들의 교제는 오직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들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적용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 3가지 함께를 말해요.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곧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없이 물론 우리는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행복하죠. 따뜻한 곳에서 삶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숙한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순모임, 셀모임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 보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뿐 교회 카페이고 교회 어디일 뿐 말씀 없이 그곳에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좋은 어떤 기회를 탐하고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큰 대형교회 가면 아니 대형교회가 좋은 일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너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건 제가 그 극동방송 실제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거기 가면 뭐죠? 페인트 장로님이 계시고 또 무슨
무슨 장로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일구려는 그 사람들의 모여 있는 그곳을 누군가가 자기가 그랬다라고 극동방송에서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것 이전에 무엇으로 재밌고 무엇으로 즐겁고 무엇으로 따뜻하고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무엇이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떡을 뗀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식사를 말해요. 밥 먹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식탁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 동일한 수고로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예배를 마칠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가 갖는 누리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뗀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의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기억하는 삶을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좁은 집에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면서 조그만 떡을 나눌 때 마치 오병이어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이 떡을 나누는 거죠. 그 집 주인이 부자라 하여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 날마다 먹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떡을 나누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살로 떡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벌컥벌컥 못 마시고 요만큼 찔끔 그렇게 마시는 순간에라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그분의 몸을 제사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는 자리이지만 밥뿐만 아니라 영의 밥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떡이시고 우리의 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성찬의 자리였음을 이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찬을 해요. 절개 때마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4번 아니면 5번 이 정도 성찬을 드려요. 날마다 드리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의 성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오시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오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살을 찢겨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떡을 떼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도요, 이것이 천년만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이것을 유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4일 살다 보니 저 사람 코 고는 거 불편하고, 이 사람 쩝쩝거리는 거 꼴보기 싫고, 이 사람 잘 씻지 않는 거 눈에 거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이에 교제가 있고 떡이 있어요. 가르침이 없고 기도가 없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장소만 교회일 뿐, 관계만 교회 성도일 뿐.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목적하는 것,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술집에서 나누지 않고 교회에서 나누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나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이 바로 이러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함께 있는 게 어려운 세대예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명절에 부모님이 오셔도 요즘은 집에 모시는 경우가 잘 없다잖아요. 호텔 예약해드리면 그러면 또 부모님도 그걸 편하게 여기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손님이 거할 수 레지던스처럼 또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면 친척이 오면 다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외가가 이제 강화도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사촌 언니 오빠들이 오면 일단 다 어때요? 일단 다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왔다가 집을 얻어 나가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결국 가족과 같은 그 견딤과 인내와 참음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교회가 점점 세워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경외함이죠. 그들은 율법과 제사와 절개를 지킬 때 이런 어떤 충만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절기를 안 지키구나, 저 사람은 새를 들고 왔구나, 저 사람은 황소를 들고 왔구나, 염소를 갖고 왔구나.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때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니 이들은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기사와 표적이었고,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들을 역사하였음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이들은 어때요? 자기 것을 소유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그곳에 있다가 이제 주인에게 의지하다가 이제 누구는 한두 명 나가겠죠. 그래서 뭐 지게도 지고 뭐 알바도 하고 얻어지는 자기의 재정을 어때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력하고 또 함께하고 그것을 내가 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서 어때요? 함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이들이 살아낸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수입이 가족의 수입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쓰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너 나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었다. 그래서 가족이면 불가능한 이 일들을 이들은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그 관계성을 가족의 관계성과 그 깊이로 이들이 어때요? 교회라는 곳으로, 공동체라는 곳으로 옮겨온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마음에 성령에 충만할 때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그 예배에 힘쓰며 그것을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누림으로 한없이 그들의 삶에 풍요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감사로 인한 그 기쁨이 이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예배를 기쁘게 하고 나눔을 즐겁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었고, 결국은
온종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찬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작은 것이지만 모으고 손길을 합해서 우리가 전도지도 들고 작은 선물도 들고 나갑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사람들이 기뻐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가서라도 거절당해도 또 받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작은 손짓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그들에게 묻어나기를, 누군가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은혜와 그것을 통한 살아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어떤 분, 그곳에 있는 어떤 분 참 보기와 다르더라, 참 세상 사람과 다르더라, 뭔가 단정하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예의 바르고 그래서 뭔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 내 한마디 건네도 들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곳을 한번 문두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가득한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것을 내가 흘려내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죠. 그것은 드러나고 그것은 보여지고 그것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흘려보냄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도 듣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취하여서 하나님 부어준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